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노웨이 참석자 캘리포니아 갔다 왔습니다. 노웨이 참석했는데 가을 노웨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플로우 테스트를 합니다. 플로우 테스트라는 것이 뭐냐면 교단에 이제 가입하기 원하는, 교단에 들어오기 원하는 분들을 이제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문답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신학과 또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 합당한지 그런 걸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테스트는 이제 세 번째 관문이고 마지막 관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접, 그다음에 서류 전형,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플로우 테스트를 해요. 플로우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모든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노회에 참석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손을 들었어요. 들고 나셔서 한 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에게 앉아있던 그 플로우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목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반감을 가진 목소리가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좋은 호의적인 목소리가 있고 반감을 가진 목소리인데, 거친 목소리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소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구원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대답이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으로 제한하면 우리의 경건생활이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님은 구원받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막 소리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막 이제 논쟁이 오가다가 중간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여긴 논쟁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플로우 테스트를 마친 후에 우리끼리 상의해서 그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냅시다. 내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또 일어나서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얘기를 했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화딱지도 나고. 나이가 지긋하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좀 발언권 달라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구원의 목적에 종속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장로님 모르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살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과정이고 종속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예를,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그분을 닮기 위한 방식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닮은 자들이 가는 곳에 되면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딱지가 나서, 장로님은 종속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화나서 얘기를 하고 남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좀 제대로 알고 말하십시오. 하고 막 제가 좀 호통을 쳤습니다.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너무 소리 지르고 너무 분위기를 망치고 막 혼자서 잘난 척 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분이 계신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누가 가냐면 그분을 닮은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 닮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중생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을 완전히 닮기 때문에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이고 또 우리가 가는 천국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인식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못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논쟁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욥기예요. 욥기의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복을 받았더라. 라는 것을 끝나니까 욥기는 복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욥기에 대해 얘기할 때 욥은요. 인내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참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욥은 거부였어요. 거부. 그 동네에서는 욥이 최고예요. 대단한 부자예요. 심히 셀 수 없는 만큼 부자예요. 그 정도 부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재앙이 닥쳐옵니다. 재앙이 닥쳤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은 5가지를 잃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잃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잃냐면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갈 곳도 없고 여러분 머물 곳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 얼마나 큰 재앙일까?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큰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아들 7, 딸 3.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바람이 불어서 기둥들이 침으로 그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근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요. 갑자기 있는데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재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것이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이시여, 이 재앙이 어떠할까요? 무슨 일이냐?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2번째 잃어버린 것이. 그리고 3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려요. 누구냐면 그의 아내를 잃어버려요. 왜 아내를 잃어버리냐면 그 아내가 욥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욥에게 저주를 하고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를 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욥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욥이 잃어버렸던 3번째예요. 4번째로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요. 머리부터 성경에 보니까 정수리부터 발까지 욕창이 일어나서 기와로 퍽 몸을 긁을 정도로 고름덩어리의 몸이 됩니다. 재산, 그리고 자녀들, 아내, 건강, 이제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했던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옵니다.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 욥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개울 같다. 무엇이 개울처럼 보이냐면 비가 오면은 막 개울이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풍성해. 근데 좀만 건조하면은 말라버리는 개울처럼 너희들은 내가 풍족할 때 와서 막 와서 그냥 있는 진짜 없는 칭찬하면서 막 그러다가 조금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마른 것처럼 정말 거친 것들을 내뿜고 먼지를 내뿜고
나를 비난하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책망하고 이런 너희들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쉬 말라버리는 개울처럼 너희는 내게 진실하지 않구나 하고 실망합니다. 욥은 이렇게 5개를 잃어버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욥기가 인내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건한 삶을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8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편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부자에 모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영어 성경에는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Consider, 주의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두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종 욥을 마음에 두어봤느냐? 마음에 두어봤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욥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비교의 대상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신자가 살고 우리의 구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그리스도 형상을 닮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직하여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lameless and upright, a man who fear God and shuns evil 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글 성경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shuns라는 것은 떠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피하다, avoid, 그다음에 escaped, 탈출하다,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다. 떠나다는 단어를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좀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한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 앞에 놓인 것이 그래서 길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악에서 떠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다는 것은 내가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있는 것이에요. 계속 어디에나. 근데 그 어디에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골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다가 여기 아니야 하고 돌이키고 가다가 아니야 돌이키고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디로? 악이 아닌 곳으로. 잘못되지 않은 곳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자꾸 돌이키는 것이에요. 길을. 그래서 내가 곧게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쫙 간다. 그게 아니라 물론 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살면서 내 앞에 거치는 것들 중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피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이쪽으로 피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 앞에 놓인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길에서 멈추고 그 길에 안 가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이 살았던 삶의 원리. 그러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욥기 31장을 볼 건데 31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I couldn't do such a things.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느니라. 거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중에 중요한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두 번째는 누구냐면 고아들이에요. 버려진 자들, 부모가 없는 자들, 고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과부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것은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들어. 성인도 먹기 살기 힘들어. 그런 나라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가장 자기를 돌봐줄 수 없는 고아. 그 중에서 또 가난한 자. 그 중에서 자기를 돌봐줄 남편을 잃은 자. 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도가 이들을 뒷받침하고 돌봐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사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 의해서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봅시다. 22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본문의 의미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또한 과부들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이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영어 성경에 If I have raised my hands against the fatherless knowing 무엇을 보고 knowing 알고 that I had influence in court NIV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influence in court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한글 성경에 뭘 나를 도와주는 자가 그리고 이 사실 원문의 의미는 게이트란 말이에요. 코트가 아니라. 게이트가 아니면 성문이에요. 당시에 성문이 뭐 하는 장소냐면 재판하는 장소예요. 욥이 재판하는 장소인 성문 앞에 서 있는데 고아를 봤어요. 그리고 본 것이 뭘 알았냐면 이 주변에 다 내 편이야. 다 나를 옹호하는 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개의찬이며 내 판을 들을 사람들이 가득해. 그때 내가 함부로 해. 너 이리 와. 하고 내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내 권력을 행사해. 누구를 믿고 다 주변에 다 내 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해왔다면 내가 내 권력을 휘두르고 내 권력을 추종하는 색을 의지하면서 내가 무법하게 살았다면 가난한 자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아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내가 과시하며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기를?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23절 볼까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제가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다 내 편이야. 왜 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냐고. 왜 그런 마음조차 안 가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본문에서 두려워하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의 심과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용어, 경외감. 두려움, 세상적인 용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감은 또한 경외감은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경외감은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감은요,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만 존경함을 높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감이에요. 공포감은 뭐냐면 도망치는 것이, 피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욥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엇에 대해 공포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이 가졌던 첫 번째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더 도덕의식을 내가 내 안에 채우고 내가 또한 사회적인 법을 지키며 준수하며 준법 정신을 내 안에 채우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19세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또한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또한 철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학문적인 능력들을 키우고 또한 세상의 교육 체계를 더욱더 분명히 하여서 사람들의 지식과 또한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면 그리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육제도라는 것은 19세기, 20세기라서 교육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실패했습니다. 그 교육 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도덕과 또한 사람들의 준법 정신과 또한 사회적인 의로움들, 정의로움들을 사람들이 고취시키며 그렇게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무엇을 했냐면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공포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본문에서 재앙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destruc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멸망, 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어로 내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큰 불행이에요. 재앙이에요. disaster.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누구에게? 악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재앙이에요. 이것을 깊이 욥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된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거부였어요. 재앙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거부가 된 것이에요. 그럼 그런 재앙을 경험하거나 맛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에서. 어떻게 재앙을 맛보지 않은 자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안 하는 것이죠. 공포감을 느끼냐는 것이죠.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재앙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경험하거나 또 맛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피하기 위하여 결코 그 재앙을 맞을 일들을 나는 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재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불행과 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야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경험됨으로 하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는 것 중에 알게 되는 것 중은 알게 되는 과정들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알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알게 되는 알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끊임없이 불신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산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앙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을 확신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코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큰 불행이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공포감인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게 하며 나의 삶을 파멸시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얻는 지식과 또한 정보로서 얻는 지식보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언제? 지금 안전할 때에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위엄이라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 볼 때에 그 의약감과 그의 능력과 위엄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큰지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분 앞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공포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욥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사물을 맡는 종들 중에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욥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요셉과 동침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와서 괴롭힌 것이에요. 근데 욥이 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욥과 요셉의 같은 동일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들이,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의 일들에서 요셉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자가 어떠한 영광을 받을지를 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다 아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늘상 내 마음속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 악을 행해도 괜찮아. 이 죄를 행해도 전혀 상관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앞에 내가 눈에 좋고 내가 이것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여기는 그 악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는 방향을 트는 내 길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습관들을 길러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의 탁월함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건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냐고요? 욥의 생활 습관에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욥기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욥의 자식들이 1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인데 각각 아들들은 집이 있었어요. 분갈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 자기 집인데 자기 생일 때마다 형제들을 다 부른 것이에요. 10명이 함께 모는 거죠.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일 때마다 형제를 부르는데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동생들도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푼 것이에요. 욥의 가족은 행복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용 봅시다. 8절인가요?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야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베푸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자식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욥이 말하기를, 욥이 생각하기를, 또 욥이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냥 범한 것이 마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거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was Job's regular customs. 여러분,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서 regular custom이라고 할 때, 관습이라고 할 때, 습관이라고 할 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치 가져온 것처럼 좋은 습관은, 경건한 습관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기의 본성을 바꿀 만큼 습관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라도 매일매일 어떤 습관들, 이것이 욥의 생활 습관이에요. 어떻게 죄에서 덜합니까?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욥의 습관 중에서 우리가 보자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고 같이 들어갑시다. 욥기 31장에 24절 말씀 보면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멘, 아멘. 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욥은 거부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는 재벌이에요. 죄가는 재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자라. 영어성에 뭐라고 했습니까? You are my security.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라.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의 평생을 보장할 자다. 하고 순금에다가 내 마음을 뒀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였다면, 또한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또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말미암아 내 기뻐했다면, 내 즐거움이 그것에 있었다면, 내 마음의 신뢰가 내 마음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었다면 난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과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의 회발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so that my heart was secretly enticed. 내가 유혹됐다면 my hands offered them a kiss of homage. 내가 손에 입맞춰서 뛰어버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then these all would be sins.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는 것이. 욥은 무엇을 알았냐면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때 죄악을 피하려면 하나님 외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다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금을 보고 내가 그래서 나는 너를 신뢰할 자라, 은을 보고 순금을 보고 내가 너를 의지하며 너는 나를 안전하게 할 자라, 나는 그것을 믿고 편안하다, 나 영혼아 편안하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또 본문에서 보면 만일 내가 해가 빛남 달이 밝은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유혹이 됩니다. 무엇이 어떤 유혹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난 안전하다. 손에 입맞췄다면 입맞춰서 뛰어보내는 것이에요. 손에 입맞춰서 뛰어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옛날에는 달과 해와 달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이 나를 지켜줘. 얼마나 뜨거운 빛으로 세상 온 세상을 비치는가. 저 능력으로 나를 지키면 내가 도와줄 것이야. 고맙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욥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죄악이라. 그는 스스로 이것을 죄악이라 생각하시. 죄악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재앙은 공포스러운 것이다. 난 그래서 이것에 가까이 하지 않으련다. 악에서 떠난다. 내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지키며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악에서 떠난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십시오. 공포감을 깨야 합니다. 모르신다고요?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움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며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은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경건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던 욥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그 진노의 무거움을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또 어미로우신 분인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며 좋으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갖춰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 찬송합시다.